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선지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참 제사장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참왕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또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죠. 또 어떤 친구는 뭐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엄마는 교회 안 오는데 또 엄마가 교회 가라 해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가 좋아서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교회가 좋다고 교회 오니까 좋대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왔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또 내가 떠밀려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집이 다 교회를 다니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보니까 대통령 이번에 뭐 엄청 많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뭐 13명인가 14명인가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해요. 안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극히 칭찬받고 막 상장 주고 이래야 돼요. 당연한 걸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뭐 상을 줘야 될 때는 상도 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대통령 된 건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또 학생의 때에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내 뜻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성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학을 붙고 안 붙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붙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냐?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죄 때문에. 원죄가 뭐예요? 이 사단이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였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늘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냐.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생인데 마귀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죄, 사단에 종되어 있던, 그래서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했는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귀의 종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다 해서 하나님은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쫙 찢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할 수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증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한자인데 도장인.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 같은 거 사인할 때 서명, 요즘은 뭐 서명 혹은 사인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름 쓰는 란 뒤에 인이라고 딱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장 찍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서 서류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는데 그 도장이 뭐냐? 도장 안 찍으면 무효거든요. 도장이 뭐냐? 확 증거예요, 증거. 그 도장을 무엇으로 찍었다고요?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4가지. 첫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죠. 끝까지 뭐 하라고요? 뭐 싸우라? 영적 싸움 싸워라.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까? 마귀는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이 권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가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누굴 섬기라고요? 누굴 섬기라고 보냈다고?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나예요. 박하은. 나예요. 맞아요.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것을 주셨느냐?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뭐하게 해요? 아름다운 덕,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도자예요.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권세 사용 안 하고 묻어두면요 아무도 그 힘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아름다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결론? 기도로 누려요. 그럼 기도로 뭘 누리냐?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누릴 때에 내게 5가지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가지 힘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딱 누려지도록 세팅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주시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현장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하냐? 시대를 바꾸는 전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3가지. 우리 393 들어봤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의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쉴 때는 이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쉴 때는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과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 없다? 괜찮아요. 해봐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여러분 워터파크 가봤죠? 물놀이장 가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저 위에 커다란 이 물 담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지면서 물이 그냥 확 쏟아지죠. 그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그 쌓여진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쌓아가는 거다. 기도는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시대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멍 때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운데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증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